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너는 이런 일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주 바르게 살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일을 많이 체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본질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본질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저 본질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 데리고 또 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는 농을 넣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잖아요. 과거의 율법 온전히 붙잡고 살았던 그가 이 은혜가 임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정말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얘기 하잖아요. 그거 실제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보면 지도자가 없단 말이야. 나라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잖아요. 물론 맞죠.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냐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는 게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응답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축복이 우리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실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응답 축복받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실수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저와는 평생에 놓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 수첩에 보면 빛의 경제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의 모친께서 남편 일찍 잃고 내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그 조금 쥐꼬리만한 그 월급 받아갖고 면 제일 먼저 11조 떼고 뭐 감사 떼고 이렇게 헌금부터 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자식들에게 용돈 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2명의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 뭐 둘 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은 자기에게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를 딱 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흐뭇해하고 감사해요. 또 한 청년은 그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했는데 뭐 생신을 맞이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이니까 부모에게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는데 뭐 형편이 안 되니까 대접을 못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생신인데 손수건 하나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모를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라. 아, 내 자식이 저 모양이구나. 거지 같은 자식을 길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렘넌트데이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데이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렘넌트에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뭘 먹여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걸 찾는데 이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앞에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 5,000명이 먹고 12광저가 남았다.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줬어요. 자 보시죠. 이 아이가 어린데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어린아이 중에도요. 은혜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 애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씀 듣는 그 장소에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도 말씀을 듣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이렇게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 필요로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 자기가 엄마가 싸줬겠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거 자기 먹으라고 싸준 거 아니겠어요? 그거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드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요 먹는 게 최고입니다. 아이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거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걸 갖다 예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걸 아이부터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아이가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이런 은혜를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소정을 드릴 수 있는 아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부모에게도 드릴 줄 알고 또 선생님에게도 고마울 줄 알고 이런 아이로 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르고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것이 정말 복된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아이로 키우는 거,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돈 안 버니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돈 없어도 돈 많이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돈 안 벌어요. 돈 없어요. 그런데 쓰는 것 봐서 돈 많이 쓴다니까. 그게 돈 없다고 그래. 그거 없는데 어떻게 뭐 사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뭐 사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거 사 먹는 게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그거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 번 것도 없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는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뭘 주면 먼저 11조 떼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만 가장 복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너무 고맙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너무 소중하다.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드리고 싶다. 이게 바른 아이란 말이에요. 거지같이만 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부모가 더 안 준다고 땡깡이나 쓰고 그런 애로 키운다면요, 이거 얼마나 슬픔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시죠. 루디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저 로마 감옥에 갈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도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도울 만큼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 위해서 목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의 여러 교회를 위해서 도왔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요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줬다 그랬어요. 전도자를 도와줬고 온 교회를 도와주는 식주인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가요가 그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저는 꼭 그 기도를 합니다.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 저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은 한 선교사님, 한 목회자를 도울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내가 겨우 밥 먹고 살았다. 물론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한 목회자를 마음껏 도울 수 있고 한 성도를 마음껏 도울 수 있고 그 정도는 우리가 받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그래도 살았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운,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드리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 그러면 아굴라 브리스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가요는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루디아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중신학원 했을 때 박수현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하잖아요. 정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을 보니까 사람은 참 좋은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 말이 많더래요.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자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늘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과 방향도 안 맞고,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말하는 전도자를 목사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이 전도자를 만난 게 나는 최고 축복이다.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단에 마침표를 찍어라 말이에요. 강단에 생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셨다. 이런 포럼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으켜야 될 운동이 뭘까요? 기도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으킬 운동이 뭡니까? 기도 운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설득해서 그 사람을 갖다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교회 기도의 불꽃을 태우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전도문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베드로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옆에 따라다녔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내가 구해야지.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는 순간 그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이야.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말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가 저 피장의 시몬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저 고넬료에게 가라.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언제? 기도할 때. 거기 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무릎 꿇고 맞이하고 있잖아요.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말하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 고넬료와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야,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물론 맞죠. 그러나 바울이 정말 한 일이 뭐예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 하나 붙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축복을 받는 이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가 생각납니까? 과거가 생각나는데 야,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사람 여기 계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요, 드러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 과거가
사단에게 속았던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이요,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과거 때문에 속상해하고,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누구에게 사로잡혔던 시대입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잖아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던 그게 뭘 우리가 내놓을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뒤집어 보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뒤집어 펴면 나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톡 튀어나와. 그것밖에 튀어나오는 게 없다니까. 우리 과거를 다 뒤집어서 선한 것이 나오냐 그 말이야. 창세기 3장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그렇게 속아서 살았던 게 억울한데 그 억울한 거 또 붙잡고 있냐 그 말이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고 나는 날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말씀 적어놓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옛날에 실패했던 거, 망했던 거, 쓸모없던 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속은 거, 그걸 적어놓고 그걸 각인시키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사단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자꾸만 내 것을 생각나게 하면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됐다 선포하세요. 사단 앞에 선포하세요. 누가 나에게 옛날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싸움 나니까 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도 조금 은혜 놓치면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그것만 튀어나와. 사단에게 속았던 거 그것만 튀어나온다 그 말이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 그것밖에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선한 것이 안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로 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숨겨졌던 창세기 3장이 또 튀어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경질이 나죠? 왜 우리가 짜증이 생기죠? 왜 우리 화가 나죠? 누군가 나에게 자꾸 화날 일을 말하겠죠. 누군가 내 옆에서 짜증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건 정신병이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건드려갖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요,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이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보면요, 나에게 화나게 한 사람은 잘못인데 내가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짜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게 내 문제라.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절을 갖다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온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조롱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웃지 않아요.
그럼 조롱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 주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고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커버리면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또 그렇네.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 말이요. 문제는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어떻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을 때만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받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저렇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싸웁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싸우지. 저는 제 아들하고 안 싸워요. 왜 안 싸웁니까? 내 아들이니까 안 싸우지. 그렇잖아요. 왜 내가 싸워요? 내 아들인데. 안 싸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서 그걸 우리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버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청지기에게 몰래 명령을 내렸어요. 형들의 곡식 자료다 곡식 다 담아라. 그런데 저 제일 막내 베냐민이라고 있는 저 동생 그 사람에게는 내가 쓰는 은잔을 갖다가 몰래 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고 했어요. 이제 형제들은 곡식 잔뜩 싣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요셉을 돕는 청지가 오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 주인님이 쓰는 은잔을 여러분이 돌아가면 되겠냐면 그 형제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은잔을 숨긴 사람이 있다면 죽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한번 보자 말이야. 풀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어떻게 자기들 결벽을 주장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결벽을 갖다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저 막내 이 사람은 내 종이 돼야 된다. 왜냐면 내 은전을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는 거야. 그 아이만은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아이하고는 완전히 생명이 한 몸이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지난번에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떨어져서 다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 내놨습니다. 왜요? 저 막내를
총리께서 데리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탐꾼이란 누명을 벗겨서 저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갖다 알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아버지한테 담보로 맡기고 이 지금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막내는 집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막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저 막내를 보내달라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저에게 깨달아졌냐면, 요셉이 한 일을 보세요. 요셉이 뭐합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다 애굽 땅에 오게 할까? 왜요? 아버지를 알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절대 가나안 땅을 안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안 떠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계속이 기근이 오는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야 돼요. 그럼 아버지가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야 산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까? 이게 요셉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낸다고 했어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기 모든 관심 있고 여기 모든 중심이 있고 모든 걸 여기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형들이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형들이 뭐합니까? 지금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이 주의 종이 이 요셉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들은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형들이 옛날의 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이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까 저 베냐민만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왕따 당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왜 왕따 더 당했을까요? 어릴 때 형들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버지 걸 맨날 훔쳐먹거든. 이게 못된 짓 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줬잖아요. 형, 우리 아버지 저 형이 저 못된 짓 해 아버지 걸 훔쳐먹어. 그 고자질 했잖아요. 그 고자질, 자기들하고 같이 죄를 짓고 못된 일 하면 되는데 고자질 하거든. 그러니까 또 왕따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형들이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못된 형들이요,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생을 거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형들에게 임했잖아요. 왜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형들이 바뀌었잖아요. 그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만은 안 된다. 왜냐, 그 형도 죽었지 않냐? 근데 그 나머지 하나 그 데려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럼 나 죽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이? 그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곡식을 타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설득해서 이 지금 애굽의 요셉에게 온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저 부산 사시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셨대요.
이게 옆에 한 자매가 있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로 서울을 가십니까? 아, 예. 우리 개가 병이 들어서 개 치료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대요. 아, 부산에도 개 치료하는 병원이 많은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 개가 좀 심각한 병이 걸려서 이게 부산에서 안 되고 서울 큰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개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한 500만 원 든대요. 개 치료하는데 500만 원 든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개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 저분에게는 개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500만 원이 적냐, 작냐, 크냐, 적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분에게 개가 생명처럼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개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그거 돈도 들이지 비행기 타고가지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도 사랑하면요 생명을 걸어요. 개 낳은 부모도 아닌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요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라.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해요. 뭔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으니까 다 양보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이를 줬잖아요. 이삭을 낳게 했잖아요. 100세.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네가 100세 낳은 그 아들 예쁘지? 사랑스럽지?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봐.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요 가슴이 절렁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사흘 길을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붙잡고 그 숫양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백성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뭐 해요? 백성들이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왜요? 뭔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사자로 들어가는 뻔히 알아요. 죽을 줄 뻔히 알아요. 그래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면 뭘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가치를 알면요 그게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뭘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았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가게 되면 분명히 이단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 가치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여기다 인생을 걸었다고 말이에요. 이게 가장 축복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해질 수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요. 가치를 알게 되면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참.